5월 15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는 한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고발을 당하였고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로마로 향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구금되어 있었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스스로 붙잡혀 고난의 길을 걸었던 바울의 모습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분명한 이정표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문했던 여러 왕들 앞에서도 또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내 삶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대단하다 자랑하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삶의 방향, 그 믿음의 길을 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말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보고 따라오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오롯이 걸어간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는데 오히려 로마인들이 바울을 보호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다만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그 신분을 무시할 수 없었죠.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분명한 죄가 드러난다면 언제든 그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군의 보호를 받곤 있었지만 언제라도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기만의 착각이든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죠. 그래서 한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듣습니다. 하물며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독 그의 약하고 모자란 부분만을 분명하게 드러내려 할 것입니다. 바울이 서 있었던 법정은 바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약점을, 약함을 드러내고 싶어 했죠. 그래서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군 천부장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라고 보고했죠. 로마 총독 역시 내가 살피건대 바울이 죽일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죠. 바울을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들도 바울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이유로 그를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본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바울을 미워했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사정을 잘 설명하고 스스로를 잘 변호하면 나를 미워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이유 없이 무조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싫어할 만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죄악되기에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세상은, 죄악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다만 우리는 삶으로 증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복음 안에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에 듣게 되는 욕이 곧 핍박이고 박해입니다.
문제는 세상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말하면서 세상의 법과 규칙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 위에 있다는 특권의식에 빠진 이들도 있죠. 물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 특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 더욱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삶으로 드러나는 싸움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전쟁이며 진리를 지키는 전쟁입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그분을 죽였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스스로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흠잡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핍박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악한 것이 없도다 라고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